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자기의 본분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이라면 학생의 본분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군인이라면 군인처럼 사는 것이고요. 내가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라면 직장인의 본분을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주부라면 주부로서의 본분이 있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그리스도인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도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운 데로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둠이 아니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옆에 있는 분에게 오늘 당신을 보니까 더 환하게 보입니다. 자, 한 번 더.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자, 왜 주님이 우리들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빛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빛은 거룩함과 정결함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들을 향해서 빛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여전히 어둡고 부패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문명은 발달하고 있는데 점점 이 세상이 타락해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보고 빛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미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빛이라면 가는 곳마다 어두움이 물러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많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많아요. 기독교인들은 많은데 기독교적인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서 그렇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닥 많지를 않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변화가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어두운 곳이 있으면 밝혀져야 되는데 빛의 사명과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여전히 세상은 어두운 세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인정을 받습니까? 요즘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정말 우리들을 신뢰해 줍니까? 기독교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교회가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을 해요. 내적으로 싸우고 갈등하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세상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끼쳤어요. 어떤 교회들은 마치 교회가 정치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처럼 비춰지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물질주의, 세속주의 이런 다양한 원인을 통해서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서 신뢰를 얻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교회만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이런 메시지가 점점 약화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5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데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잖아요. 진리를 행하고 찾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다고 그러면 성읍을 멸망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들도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음의 빛을 드러내야 돼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빛만 가지고는 세상을 환하게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빛을 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치 달이 태양의 빛을 투영을 해가지고 그 빛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음의 빛을 가지고 세상의 어두운 곳에 가서 비추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세상이 어두울 때에 그들의 빛이 되고 인도자가 되어야 돼요. 세상에 아무런 답이 없을 때에 진정한 해답이 되고, 그리고 바램과 소망이 없을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진정한 소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을 세우신 거예요. 그냥 우리는 내 생명이 유지되는 것만 가지고, 내가 단순히 생존하는 이것만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을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만 가지고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가치를 손상 없이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살아야 된다. 자, 오늘 이 본문 앞에 있는 말씀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실제적인 적용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자가 이 세상에서 어떤 태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빛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까? 첫째는 복음을 세상에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8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데,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그만 토기 병에 기름을 넣고 심지를 넣어가지고 등불을 킨 거예요. 얼마나 그 빛이 희미하고 어두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하기 위해서는 이 빛이 필요한 것이죠. 여기서 등불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앞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는 말씀을 의미하고 복음을 의미하는 것처럼 이 등불도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등불은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이 세상에 비춰줘야 된다는 거죠. 누가 등불을 켜가지고 그릇을 덮거나 아니면 평상, 침상이에요. 침상 아래 두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등불을 어디다 두는 거예요? 등경 위에. 등불을 올려놓는 등경 위에 높은 데 두어가지고 이 빛이 많은 사람들을 비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등불을 켜가지고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넣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비추도록 하는 것이 바로 등불의 역할이라는 거죠. 등불은요 반드시 비춰줘야 돼요. 왜냐하면 빛이 없으면 생명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창조하신 거 보시면 빛이 있으라. 빛에서 생명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빛이 있어야 방향 감각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빛이 있어야 사물에 대해서도 이것이 컵인지 이것이 마이크인지 규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만약에 빛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올 때 세수하고 오겠어요? 저는 세수 안 할 것 같아요.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는데, 내 얼굴을 확인할 길도 없는데 뭘 세수를 합니까? 아무리 내가 예쁜 옷을 입고 치장하고 온다고 할지라도 빛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밝을수록 자신의 모습이 드러난 것처럼 이렇게 빛을 비춰야 된다는 거죠. 빛은 또 전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단순히 그냥 고백되어지고 존중이 여겨지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전해져야 된다. 복음은요 빛과 같아서 감추어질 수가 없어요. 절대로 숨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빛을 받게 되어지면 사람들의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세요. 정말 쓸모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두운 그의 삶이 청산이 되어져. 삭개오가 세리로서 그렇게 다른 사람 거 빼앗고 악하게 살다가 예수님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재산을 절반을 뚝 떼어서 주고 네 배로 갚겠습니다. 이 사람이 변하는 걸 보잖아요. 수가성 여인은 어떻습니까? 사람들 만나기 싫어가지고 혼자 몰래 정오에 와서 우물가에 왔지만 빛 대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변합니까? 물동이를 내려두고 온 동네방네 다니면서 예수님이 너무 놀라운 분이시고 그분이 구세주인 것을 증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 있다. 아무런 기쁨도 소망도 없다가 예수님,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좋습니까?
네, 아멘이 한 몇 사람 안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좋습니까? 좀 평상시에 좀 이렇게 하세요.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좋은 예수님,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이 좋은 예수님을 숨기고 살아가는 얘기예요. 너무 좋으면 전하는 거 아니에요? 자, 내가 어디 병원에 가서 여러분 나의 고질적인 병이 좀 고쳐졌다고 그래 보세요. 그러면 그런 병 앓고 있는 사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사람이 나에게 병원에서 홍보해달라는 말을 안 해도요, 어느 병원에 가면 어느 의사가 있고요, 이 사람이 잘 고쳐줄 테니까 거기에 꼭 가세요. 여러분 그러지 않을까요? 내가 병을 앓고 있는데 기도받아서 깨끗하게 그날로 나았어요. 여러분 그 사실에 대해서 아무데도 간증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분 계세요? 네? 우리 아이가 이번에 좋은 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3일만 말 못하게 하면 정신병 가야 돼요. 막 전하고 싶지 않을까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좋은 소식도 너무나 전하고 싶은 거예요. 며칠 전에 호주에 있는 저희 큰딸한테 전화가 왔어요. 임신했어요. 너무 감사해요. 뭐 박수까지는 안 치셔도 되는데 제가 드디어 할아버지가 되었다는. 근데 결혼하기 바로 전날 갑상선 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된 전날. 결혼하고 한 2달 만에 수술하고 그리고 1년 만에 다시 검진 받았는데 이제 약 안 먹어도 된다고 5월 달에 그렇게 진단을 받고 그리고 이제 몇 달 만에 아기가 태어나게 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저를 할아버지 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좋은 소식이 있으면은 뭔가 전하고 싶지 않아요? 그걸 꼭 막 교만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다른 사람의 기쁜 일에 대해서 함께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감사를 나누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그렇게 하는데 정말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다, 이런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침묵하고 살아간다면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기쁨이 없었어요. 소망이 없었어요. 삶의 허무로 가득했다고요.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명예를 갖고 인기를 갖는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의 영혼에 깊은 만족감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으니까, 복음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어둠이 사라지고 이 안에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등불은 숨길 수 없는 것처럼 세상에 드러내야 돼요. 내가 직장 생활을 몇 년 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거 전혀 모른다, 그러면 빛이 아니거나 그 등불을 몇 년 동안 숨기고 산 거예요. 자, 옆집에 내가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지 전혀 모른다, 그것은 여러분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도 보세요. 전혀 이 빛은, 이 등불은 숨길 수가 없다. 장차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멀리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구속이 절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하러 예수님 오신 거잖아요. 자, 마가복음 2장 17절이에요. 읽어봅니다.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환자이어만이 누가 필요한 거예요?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건강한 자에게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가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이런 사람에게 예수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내가 환자인 것을 알면, 그러면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은 그런 분들을 구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도 자칫하면 세상 사람들하고 피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안전한 세상 속에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개토화라는 말이 있죠. 특정 지역이나 집단이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소외되는 현상을 개토화라고 그래요. 우리는 신앙의 개토화가 이루어지면 안 돼요. 어쩌면 여기서 예배드리고 함께 밥을 먹고 교제하고 얼마나 즐겁고 기쁘고 행복합니까?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일 수 없다는 거죠. 저는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기도와 함께 찬송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나는 방송을 들어도 TV는 보지도 않아요. 기독교 방송 계속 틀어두고, 그리고 직장에 가서도 시간을 내어서 제가 성경책을 읽습니다. 저녁이 되면 교회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하고, 저는 TV 볼 시간도 없습니다. 참 그거 보면 너무 경건하고 안전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단순하고 안전한 삶을 제시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정말 위험천만한 삶을 사셨어요. 왜? 세상과 어울리셨기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흠집을 내기 위해서 비판하는지 몰라요. 먹기를 탐하고 죄인들하고 함께 친구가 되었다. 그들에게는 상종도 안 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어때요? 달코 다른 매춘부도 만나시고, 예수님은 사기꾼도 만나시고, 가난한 자, 병든 자, 세상에서 소외당하는 이런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만나셔서 어디서 잔치집에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목적은 뭐예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너무 안전하게 살고 있지 않나요? 나는 세상을 멀리하고 삽니다. 그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리와 같은 세상이 있는 곳으로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들을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사역하고 이것만 가지고는요 신앙생활이 다일 수 없다고요. 이건 종교생활이에요. 이제는 세상으로 나가서 예수님처럼 죄인들을 만나고, 정말 예수님의 구속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빛의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비춰야 돼요. 그럴 때 어둠이 물러가고, 절망 중에 소망이 생기고, 슬픔이 물러가고, 기쁨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잖아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가오기를 기다려서는 안 돼요. 자동적으로 그들이 믿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길을 지나가다가 신강교회 있으니까 교회 한번 가보자.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만 의지할 수 없다고요. 우리가 나가야 돼요. 그리고 전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전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어요? 자, 우리 중에서 나는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 믿어야 구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받고서 예수 믿은 사람 얼마나 될까요?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무도 들은 사람이 없네. 모태신앙이고 그냥 친구가 가자고 그러니까, 어떻게 다니다 보니까 교회를 다닌 사람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다른 타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안 전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누군가 전하는 것은요 목회자만이 아니에요. 오히려 목회자가 더 전하기가 힘들어요. 저도 이사를 갔는데 제가 3층이니까 거의 계단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만날 일이 없어요, 사람들을요. 전에 그래도 9층에 살 때는 오가면서 엘리베이터에서 얼굴도 보고 이랬는데, 이제 계단으로 다니다 보니까요 그냥 단독주택에서 하는 것 같더라고.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집집마다 찾아다니고 만나야 사람들을 알게 되어지는데, 주변에서 막상 아는 사람이 없고 그냥 관리하시는 아저씨는 늘 보니까 그만큼 제한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전도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만 전도하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누구에게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2003년도에 북한에 있는 남포시에서 50대 김 씨가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라디오를 통해 가지고 기독교 방송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수를 믿게 되어져요. 4개월 동안 성경의 700페이지를 기록을 해야 돼요. 방송을 들으면서. 그리고 한 5개월 동안 라디오를 통해서 성경 연구를 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교회를 한 번도 다닌 적도 없지만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죠. 그때부터 가족들하고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이나 하나님에 대한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빼고, 그 단어를 빼고 그렇게 이웃들에게 이야기식으로 전하는데 몇 달 만에 23명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2005년도 4월에는요 믿는 자가 100명이 넘게 되었대요. 지하 교인. 그래서 이것이 발각이 돼가지고 결국은 102명이 잡혀갑니다. 그리고 12시에 그들이 이제 보안소에 들어가가지고 12시가 돼서 사이렌이 울리잖아요. 동시에 주기도문을 외웠대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도 맞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처형당하고 그리고 수용소로 끌려가서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죠. 근데 전혀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어졌다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비록 기독교 방송을 통해 가지고 알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니까 죽음도 두려움이 없는, 그래서 그 북한이라는 폐쇄적인 사회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했던 이런 생생한 간증들을 보면서 참 예수 믿으면 이것을 전해야 된다. 자, 우리의 인생이 언제 가장 빛날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의 인생은 이때가 가장 빛날 때예요 할 때가 언제입니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빛날 때는 언제일까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다가 돈을 많이 벌었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잔치가 벌어질까요?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취직이 잘 되고 결혼을 잘하고 이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잔치가 벌어질까요? 전혀 하나님 나라는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요.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올 때에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자, 옆에 있는 분에게 궁창의 별처럼 빛나는 인생이 되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엄마들이 뭐 먹을 때 맛있는 거 먹는다고 혼자 가가지고 먹는 엄마 있어요? 그런 엄마 신고하세요. 예. 자녀들이 그냥 하나라도 맛있는 거 해주려고 해주잖아요. 예.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데 내가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내가 알고 깨닫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표시를 안 해서 그렇죠, 정말 예수님의 품에 안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고요. 우리가 관심이 없으니까, 우리가 전하지 않으니까 그들을 인도하지 못하는 거죠. 아마 지나가면서도 나도 교회 다니고 싶은데, 내가 정말 믿음 생활 좀 했으면 좋겠다, 내가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요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니까요. 저도 고등학교 때 이제 버스가 브레이크 고장나가 친구가 같이 가자고 길을 걷고 있는데 그 친구가 저보고 교회 가재요. 김영삼이라는 친구가. 그래서 그때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항상 뭐라도 하나 믿어야지, 내가 교회 다녀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저는 전혀 저항하는 게 없어요. 그냥 따라갔어요. 그리고 제가 목회자가 된 걸 보세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이 빛을 깨닫지 못하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관심을 가져야 돼. 불을 켜고 봐야 돼요. 로마서 9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민족 구원을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지옥 갈지라도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진정한
사랑이 있다면 우리가 소유한 신앙의 빛을 이웃에게 나누는 거예요. 우리의 등불을 높이 들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좋은 예수를 나 혼자만 알고 있잖아요. 그걸 얌체라고 그래요. 자, 옆에 있는 분에 말합시다. 이 좋은 예수 나 혼자만 알면 당신은 얌체입니다. 이 빛을 드러내야 돼요. 이 민족 가운데 온 열망 속에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빛을 세상에 비춰야 될 뿐만 아니라 복음을 비추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행하여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8장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말씀을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잘 주의해서 삼가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 씨 뿌리는 비유를 보세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열매 맺는 밭은요, 옥토밭밖에 없다고요.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에 있는 밭은 전혀 열매가 없어요. 옥토밭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통로인데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유익의 정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잘 듣는 사람은 더 풍성이 얻게 되지만 듣지 못하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긴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잘 듣는 사람은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듯다 그래서 열심히 주무시고 계시는 분들은 그나마 있는 요 믿음마저도 빼앗길 가능성이 큰 거예요. 말씀대로 보면.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가 중요한 것 같지만 사실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듣는가, 마음의 밭의 상태가 어떤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데살로니전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자,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믿는 자 속에 뭐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아멘.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니까요, 말씀이 유익하지 못한 이유는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아멘하고 내가 믿음 가운데서 이걸 결합을 시켜야 여기서 역사가 일어나고 유익이 되는데, 말씀을 믿음과 결부하지 않으면 절대로 말씀에는 어떤 열매도 생겨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그리고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고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요, 그냥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게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들이 많이 출연하고 하고 있는데요. 비두니아 총독이었던 플리니가 로마 황제 트라얀 황제에게 보낸 보고서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무리들은 목숨을 걸고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이 정체성이 뭐예요? 목숨 걸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외부 사람들이 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나는 목숨 걸고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좀 마음에 와닿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봐요. 과연 신강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일까? 정말 목숨 걸고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것.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복음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고 이것이 열매를 맺으면서 그 말씀이 실천되어지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어진다. 야, 신강교회 다니는 저분은 뭐가 다르구나. 저게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렇게 보여주는구나. 아, 나도 좀 예수 믿고 싶다. 저분 예수 믿는 거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사는 태도가 사람들 무시하고 그냥 대충 살고 성실하지 않게 살잖아요. 어느 누구도 매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매력을 줘야 돼요. 그냥 매력 없이 날마다 그냥 종교생활만 열심히 하는 것만 가지고는 결코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처음 믿는 사람들 제일 겁나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도 똑같은 광신자가 될까 봐 겁내요. 이야기 포함될까 봐. 그러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져서 이것이 결실을 맺어가지고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이 비춰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등불은 결코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음의 빛을 세상에 많이 비추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0월에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하나님 이번에 이 복음의 빛을 비추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꼭 구원받고 전도되어야 될 대상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순종하면 하나님이 행하세요. 아멘.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면은요,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의 빛을 비추기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아름다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합니다.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십니다.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어김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그 사랑 한 번 두 손 높이 들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죄와 심판과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빛의 자녀로 살라고 말씀하세요. 등불을 그릇에 덮거나 침상 아래 두는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의 빛을 하나님 이제 널리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잘 주의 깊게 들음으로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복음의 빛으로 빛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새 생명 축제를 앞두고 하나님 오늘 발대시겠습니다. 이번 하나님 주어지는 기간들 동안에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영혼 구원에 힘쓰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기도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구하고 있는 그 영혼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꼭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 빛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어둠을 밝히는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릇으로 덮거나 하나님 아버지 침상 안에 두는 자가 없게 도와주옵시고 이 빛을 등경이에 두어서 많은 사람들이 비추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베푸셨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깊게 듣게 도와주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 행실을 통해서도 복음의 빛을 드러내시는 우리를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에 우리들이 하나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아버지 증거하고 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축제에 하나님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나와서 구원받는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날 수 있게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빛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이 기쁘고 좋은 굿뉴스를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도 조금 좋은 일만 있어도 축하해주고 반기고 우리들도 마음껏 나에게 벌어진 좋은 소식을 전하면서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들을 우리가 하나님 침묵하면서 또 전하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꼭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관심이 그 영혼들에게 있게 도와주옵시고 그들을 위해서 태신자로 품으면서 기도하고 또 전할 때에 하나님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나오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영혼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순종해서 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런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잘 준비케 하셔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 이 교회 안에 가득 차고 날마다 넘쳐나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 주의 깊게 말씀 받게 도와주옵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음으로 복음의 빛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인도 역사하심이 복음의 빛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드러내고 말씀의 열매를 통해서 또 주님을 날마다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